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889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현대인의 지성인들 24명이 있었던 시간박물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중에 한 저자였던 움베르토 에코가 썼던 챕터 시간의 창조라는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인간만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인생의 커다란 순간순간마다 매듭을 지어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존재는 동물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베르토 에코가 말하기를 인간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시간의 발견이다 할 정도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초가 60번을 반복하면 몇 분이 되는 거죠? 1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분이 다시 60번을 반복하면서 1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1시간이 24번 반복하면서 하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30번을 통과하면서 한 달이 되는 것이고, 그 한 달이 12번을 통과하게 될 때 마침내 1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이 지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시간의 매듭마다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동물들은 오늘의 개나 돼지의 모습이나 1000년 뒤의 개와 돼지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시간의 매듭을 지으면서 의미를 부여함으로 그 매듭 속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그 역사 속에 또 다른 문화와 문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이 책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2023년도가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21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21일 뒤에는 우린 또 다른 그런 매듭을 또 지어야 됩니다. 과연 그 시간의 매듭에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849년 12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떠한 청년이 그 러시아 추운 영하 50도 날씨에 그만 사형수로 이제 기둥에 매달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 청년은 28살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목으로 인해서 마침내 죽게 되는 그 순간
이제 5분 뒤에 마침내 사형이 거해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형장에 매달려 있었던 기둥 속에 내가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이 청년은 2분 동안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형수와 함께 인사말을 나누겠다. 그리고 2분 동안에는 지나온 28년 동안 내 인생을 회상해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1분 동안은 마지막으로 보게 될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연 광경을 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눈에 안대를 메고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총하면서 이제 병사들이 총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죽는구나 라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혹시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또 다른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는 막연한 기대가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내 총알이 자신의 몸에 박힐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갑자기 저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얘기합니다. 사형중지, 사형중지. 황제의 특별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하면서 이 죄수들을 특별 사면을 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청년은 19세기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와 함께 대표적인 러시아 문호의 한 사람이었던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제와벌, 카라마초프의 형제들과 같은 위대한 문학을 남겼었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러한 문학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그 삶의 위기 속에서 인간 깊은 곳에 내면에 있는 그 시간에 대한 갈등과 투쟁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5분만 시간이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서 2023년도 21일이 남았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 이 한 해를 어떻게 매듭짓겠습니까? 마라톤 경기 역사를 보다 보면 42.195km를 달려야 되는데 수많은 그 마라톤 경주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42km까지는 멀쩡히 달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는 이 195m를 남겨두고 쓰러진 사람도 실제적으로 기록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내하고 달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끝까지 어떻게 달려가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116편의 저자는 누가 이 시편을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제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 이후에 누군가 자신의 그 생사의 고비를 잘 넘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하며 고백했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 시편의 저자가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인생, 나에게 몇 분이 남아있든 몇 시간이 남아있든 몇 년이 남아있든 간에 그 인생의 말미를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도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매듭짓기.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나는 그를 더 사랑하리로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이 1절에 간구라는 단어를 보다 보면 히브리어로 타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타눈이라는 단어가 간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타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송하냐면 하나니라는 단어에서 파송하게 되는데, 이 하나니 뭐냐면 호의와 자비와 은혜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간구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국률 앞에 호소하는 행위가 간구라는 거예요. 이 시편 116편의 저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자비에 의존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내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내 간구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평생의 태도는 그분 앞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는 개인적인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은 이 아이가 자랄 때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자거든요. 아이가 조금만 뒤척여도 깰 수밖에 없고, 아이가 갑자기 울어대면 배가 고픈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나가자고 하는지 온통 그 신경 때문에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11달 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됐는지 자문해 보라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한 5천 명 중에, 여러분 중에 웃지도 않으신 분들, 강팍하신 년 같은 줄 알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올해 2023년도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11달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즘 기독교인들 중에 잘못된 영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도소 면회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감옥에 또 구치소나 면회 가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면회 안 가면 그 죄수가 너무 측은하게 여겨지고 불쌍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찾으면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해서 누가 하나님 찾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교도소 면회 영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우나 영성이에요. 사우나 들어갈 때는 얼마나 뜨겁고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우나 물 밖을 나오자마자 몸이 식어버리는 것처럼 예배할 때는 너무나 의뢰롭고 따뜻하고 열정이 막 생기는데, 교회 예배당 밖에 나가자마자 시험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우나 영성의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썸 타는 영성.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밀당이라 그러잖아요. 서로 상대방하고 내가 요만큼 줄 테니까 너도 요만큼 주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썸 타는 그런 관계가 많은데,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발짝 나가면 하나님도 나한테 한 발자국 다가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요만큼 더 은혜 주시고, 마치 연인과 함께 밀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썸 타는 잘못된 영성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쯤 되면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다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가 꾸지람을 받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행하고 의로운 것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봉사는 있어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매일같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동네를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아침에 새벽 눈을 뜨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3년 가까이 지켜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 직전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돌을 던진 만큼 저쪽도 떨어져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도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한참 동안 기도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있나 돌아왔더니 다 제자들 같이 올라왔었던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꾸짖는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도대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결국 깨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는 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과연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면 삶의 결론이 뭐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가 어려울까? 기도가 너무 형식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하나님께 노예에게 말하듯 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테레사가 마지막 기도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 생활이 있어지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경험했던 것이 다니엘 기도예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의 5개의 교회 중에 1개 교회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왜 삶이 변화가 없습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부족하기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감리교회 원산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하루 종일 사경회로 듣다가 그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의 반응이 뭐냐면 기도했더니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메투엘리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벤트나 행사 위주의 목회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교훈은 감사로 매듭을 지으라는 거예요. 12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감사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매듭 지을 때에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매듭 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안 된 것만, 뭔가 부족한 것만 떠오르게 하면서 사탄은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활이 10발이 있는데 9발을 쐈는데 그만 헛방이 돼버렸어요. 제대로 명중하지 못했어요. 그때 사탄은 뭐라 그러냐? 거봐, 하나님이 너한테 안 계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너는 버린 자식이야 하면서 실망과 낙담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반대로 걱정하지 마. 너한테는 또 다른 한 발이 더 남아있어.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인생의 해석에 뭔가 방법에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살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휴 하면서 한숨부터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입술 속에 그렇게 몸이 쑤시고 통증이 있는 가운데도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2달 전에 제 인생 가운데에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하나님 언제 나의 길을 여시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하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앞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청빙 설교에도 대상포진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아픔을 씻겨내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 식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아멘도 안 하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좀 전에 아멘 한 사람들만요. 인생은 해석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말씀 보다 보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를 그냥 형제들에게 잘못 얘기하면서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하다가 그만 이 젊은 외모에 너무 욕심이 났었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2 관원장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 2 관원장도 요셉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요셉의 그런 삶의 경로를 보다 보면 한순간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누구한테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 만났을 때에 했던 고백이 뭐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의 자신이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이러한 경로로 겪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감사로 매듭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어느 한 집사님의 수기가 생각이 나요. 젊은 부부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 3개월째가 됐을 때에 그만 이 신부 측의 여자분이 자신의 집이 7남매인데 6번째 여동생이 간호대학교에 마지막 학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다는 거예요. 수백만 원이 되는 이 등록금을 마련하다가 할 수가 없어서 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언니 된 사람이 자기의 남편하고 상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때 남편이 제안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결혼식 때 받았던 저 폐물 갖고 있으면 뭐해? 우리 처제를 위해서 이 폐물 팔고 처제가 마지막 대학교 학기 잘 마칠 수 있도록 돕자고. 신부가 너무 감격했겠죠.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폐물 상자를 열고 폐물을 빼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추억이라도 갖기 위해서 이 폐물 상자는 장롱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폐물을 시내 나가서 팔고 마침내 이 여동생의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이 2 부부는 돕게 됩니다. 시간이 몇 개월 지납니다. 이 2 부부가 날씨가 좋아지고 또 모처럼 외식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만 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황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우리 이런 날씨 속에 어디 가서 먹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서 조촐하게 짜장면이나 시켜 먹자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의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사이에 도둑님들이 들어와서 장롱이든 옷장이든 서랍이든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방바닥 한가운데 뭐가 보였냐면 추억으로 남겨놨던 그 폐물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신부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한편 깊은 곳에서는 도둑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순간 전화 한 통화 올립니다. 6번째 여동생이었어요. 언니, 나 합격했어.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주는 예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났던 수많은 교회들에게 감사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가르치게 되는데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버거킹이라는 햄버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버거킹의 본사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판매 실적이 부진하게 되니까 본사에서 어떤 전략을 내놓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에 $5만 적립해 놓으면 한 달 내내 어디를 가서든, 버거킹 매점 어디를 가서든 커피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게끔 $5 정책을 내밀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5로 한 달 내내 커피를 먹게 하면 당신들은 부도나지 않겠냐고. 그랬을 때 이 버거킹 본사 창업주가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수많은 소비자들이 $5를 내고 우리 버거킹의 커피만 마신다면 한 달 뒤에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다른 커피는 마실 수 없을 겁니다. 왜? 우리 버거킹 커피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가 가득 찬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다가 여러분 넘어졌을 때 코가 깨졌음에도 감사,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가 차이일까요? 바로 무엇에 길들여져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잘 매듭짓기 위해서 감사로 매듭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관계 회복으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중에 116편 14절과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서원을 하나님께 갚겠고, 내가 그 서원한 것을 지키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나와 1:1 관계만 충만하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말하기를, 그 받은 은혜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갚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모습 속에 누군가 시험 들고, 나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난 예수 안 믿을래,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사기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지? 이런 반문을 들게 한다면 우리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저자는 왕이었는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였는지 고위 관력에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병들었다가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 앞에서 나가냐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당신들도 살리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 만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섰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모습을 비방하거나 시기하거나 실족했다면 문제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누구 앞에 섰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주임으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거나 기분 나빴거나 시험에 들었다면 여러분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반대로 혹시라도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상처를 입고 그 사람과 막힌 담이 있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그 막힌 담들이 풀려지는 관계 회복이 있어지는 삶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가면 세계대전 당시에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참혹하게 독일군과 프랑스 병사들이 한 곳에 시신으로 깔려 있었던 그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동묘지 묘비를 만들었던 장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신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그냥 시체를 그냥 땅바닥에 매장을 하고 묘비를 세우고 그 위에다가 군번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묘지였어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렸던 프랑스 병사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군번 번호를 조회를 해서 그 군번을 찾아서 공동묘비를 돌다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찾은 거예요. 묘비를. 영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꽃다발을 놓고 이놈의 자식이 나보다 어떻게 먼저 죽냐고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딱 옆에 보다 보니까 독일군 병사의 묘비가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갑자기 순간 홧김에 이 독일군 묘비를 향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면서 막 흙을 뿌리고 막 재를 뿌리고 짓밟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 묘비 한가운데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독일군 병사 묘비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이 프랑스 병사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도 죽으셨고 내 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독일군 병사를 위해서도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이 독일군 병사 묘비에 함부로 했던 것이 뉘우쳐지게 되면서 이 독일군 병사를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의 묘비에 놨던 꽃다발을 반으로 나눠서 이 독일군 병사 묘비에 가지런히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그 책을 보다 보면 그 주인공 알로샤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리보다 앞서서 우선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은 논리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조시마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관계가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 관계가 지옥처럼 여기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불어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 해를 아름답게 매듭 짓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비전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대나무를 보다 보면 대나무는 그 중간중간에 매듭이 져 있어요. 그 매듭을 통해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매듭이 또 맺어지면서 그 다음 가지가 쭉쭉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대나무가 거센 바람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중간 매듭이 튼튼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분명히 매듭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21년의 중간 매듭을 저희들은 지난주에 매듭을 졌습니다. 대나무처럼 또 자라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지를 뻗어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매듭을 짓고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본문 19절을 보다 보면 중요한 교훈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저자가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나를 낫게 하신 것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그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아, 너 성전 뜰에서 내가 내 소원을 갚으리라도 고백했던 것처럼 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낳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모두가 함께 송축하는 그날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그 충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늘의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일구어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이다.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교회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와트라는 사람은 끓는 주전자를 쳐다보다가 전기기관차에 대한 비전을 품었어요. 뉴턴은 떨어지는 그 사과나무의 사과를 보면서 만류인력 법칙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상상을 하다가 마침내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지길 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는 17세기에 유럽에서 어느 누구도 선교를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커다란 비전을 품고 명언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한 해 한 해의 인생의 매듭을 잘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함으로 이 기독교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치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줄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걸어가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인생의 매듭을 잘 지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그 무리들이 모인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다같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온 땅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구네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구네. 아멘. 우리 한번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구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구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그물구네. 주의 성령의